2024년 오늘 2월 18일입니까? 어제 17일이죠. 예, 18일이죠. 제가 지금 일부 예배를 잘못 올렸는데 2월 17일 올렸습니다. 예, 오늘 2월 18일 주일 예배 2부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제목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좀 길지만은 성경 읽을 기회가 없으니까 한 절만 읽는 것보다 위에 내용을 알면 밑에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6절 읽으면 17절 읽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유 시몬아 네가 공이 들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전화들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또 전도하다 만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만나면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상담을 해요. 근데 결국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뭐가 안 되니까 상담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과 감정과 자아가 남아있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의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거든요. 자기 십자가는 다 있어요. 누구든지 문제가 다 있어요. 가장 자기들이 남이 안 겪는 그런 나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저도 십자가가 엄청 정말 저한테는 엄청 컸어요. 그럼 지나고 보니까네 그렇게 어려운 건데 아닌데 나는 너무너무 그것이 무겁고 힘든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랬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따르라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 문제를 들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 뜻대로 내가 이렇게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고 내가 사함을 받은 것처럼 나를 따르면 너희는 나만큼 그런 고난 그런 어려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이 고백이 천국 열쇠라는 말인데 드디어 예수님이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제 여기 성경에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인정을 한 거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이제 주면서 네가 하늘에서 이제 여기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고 이렇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가 뭔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인정받는 자로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는 그리스도는 구원자거든. 나의 구원자가 주님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이끄시는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길로 인도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런 일을 안 겪는 나는 왜 이런 일을 겪나 하고 막 있다가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당장 내려놓고 가볍게 한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 했거든요. 그러면 십자가를 그 문제를 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내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게 십자가 가장 무겁고 나한테만은 큰 고통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자신이 결정하고 이끌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 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무리 천국 열쇠를 받고 믿음의 반석이라고 인정받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앞서 하면은 사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앞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의 주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랬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 신앙의 그 훈련 과정이 있어요. 그 훈련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도 감사. 이렇게 또 이 교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신 것도 감사.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냥 감사하는 생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그 하루를 보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길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다 보면은 신앙의 훈련 과정을 갖고 이제 가는 과정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자꾸 옆에서 나는 못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누구한테 의지하고 이런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독대해서 주님의 뜻을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그냥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은 돕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잖아. 내 육의 형제도 충분히 자립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계속 도와주는 그 사람은 그 형님 도와주는 형제만 바라본다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저 정도는 하나님만 좀 더 믿고 잘하면 되겠다 싶으면 저는 기도로 돕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 기다림과 지켜봄이 성숙과 열매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세상적인 사람에서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고난이 있어요. 왜 고난이 있나?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생활하는 데서 결단을 해야 돼. 내가 이거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결단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와야 될 때 다툼이 있거나 뭔가 갭이 생깁니다. 그때는 내가 결단을 해야 돼.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그것의 본을 배우셨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몸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을 예수님처럼,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였잖아.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잖아. 그거 한 가지로 우리도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면 축복이 이어집니다. 내가 영이 살아가지고 축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한 어떤 자매의 모습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제 시골에 어떤 여자가, 자매가 너무 자기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꿈에 그네가 큰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것을 자기 꿈에 나옵니다. 자기가 막 큰 십자가를 지고 막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가 예수님한테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주님이 목수시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주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십자가를 잘라줬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이제 자매는 꿈속에서 3번씩이나 자기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잘라줬어요. 그래서 이제 잘라주고 나니까 십자가가 너무 가벼워진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 가볍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해졌는데,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또 꿈을 꾸니까 눈앞에 요단강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 뒤에 오던 다른 사람들은 큰 자기보다 더 큰 십자가를 쥐고 오더만은 강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로 삼아서 하늘나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자기는 십자가를 이미 달랑 잘랐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가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들썩 주저앉아가 엉엉 울었답니다. 맨날 힘들다 해가지고 십자가 잘라주려니까 목수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잘라주려니 잘라버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때 이제 그 자매가 꿈에서 깨어나서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하고 큰 소리쳤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있으면은 내 십자가, 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십자가도 정말 내가 예전에는 믿음 없을 때는 너무 큰 십자가, 너무 나한테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은 그 십자가는 너무 가벼워진다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는 사람의 사랑의 방편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맨날 자기 뜻대로 살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이제 강내에 가고 난 뒤에는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정말 다가오는 사랑으로 그를 고난을 준다는 그거로 역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볼 때 나만 봐. 그만 세상을 봐. 너무 내 뜻대로 하지 마. 완전히 나만 봐봐. 나만 보라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고난이.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믿음이 가지고 믿음이 자라고 축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0장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에 지금 319페이지입니다. 신약 319페이지. 신약 319페이지 1장 29절에, 예, 신약 319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도 요구를 하지만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고난을 받으니까 아유 난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받을 만한 그 그릇이 되니까 그런 문제를 줬다고 이렇게 말해서 또 저도 나도 그런 이 문제가 내가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견뎠더만 고난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는데 너무 쉽게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제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요, 저도. 근데 고난이 딱 오면은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셨지? 그럼 그 문제를 갖고 믿음으로 이기려고 또 기도를 하지, 제가.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으로만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반쪽만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지만 그와 동시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뭐 기도 제목이나 뭐 문제가 있으면 부탁은 많이 해.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안 따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막 예수 믿는다고 밖에 나와가지고 믿는다 소리는 하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안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 그리고 저 사람 것처럼 믿으면 뭐 예수 안 믿는 건 낫겠네. 이런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따르다 말은 이콜 루데오라는 말인데 같은 길을 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길을 가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같은 길로 갈 수가 있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들이 요 복음에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이 신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길을 내려놔야 돼.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점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이 어떤 문제가 들이닥쳐도 지혜를 주셔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세상적인 지혜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혜, 측량할 수 없는 방법의 능력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육적인 것을 가지고서 만족하는 그거는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계속 이제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겼더니 또 다른 십자가 오면 또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훈련이 돼가지고 또 다른 또 업그레이드 된 신앙을 또 하나님 잘하게 하시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좀 불쌍하게 보이고 인생의 답을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것도 모르고 가는 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북한의 김정은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김일성 김정은이를 막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나라는 저주를 받았잖아. 그래서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총살이고 가두고 그래서 숭배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 자기가 못 사니까 다른 나라를 이용해가지고 자꾸 김정은이는 막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유발해가지고 막 그거를 미끼를 해가지고 막 돈을 요구하고 그렇게 땡깡을 치기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이 있잖아. 그래서 일본도 옛날에는 잘 살아. 제가 36년 전에 10대 1이었어요. 애나가. 지금이 오히려 36년 전보다 내려가 9대 1이라 하더라. 9점 몇 대 1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일본이 점점 잘 사는 게 점점 못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잡신을 믿는 나라, 마귀를 믿는 나라. 그것도 일본에는 집집마다 뭐 자기 신을 다 믿고 있잖아. 모시고. 그리고 천황을 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예전에 이 선교사가 우리나라 돌아가 예수를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필리핀 가면 얼마나 대우를 받는지 몰라요. 동남아시아 가면은 막 젊은 애들이 막 난리 났어. 막 한국에서 왔다 가면은 엄청나게 대우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나라가 잘 사니까 우리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덕분에 잘 살게 됐는데 또 지금 또 타락을 해가지고 교회들이 타락하고 그냥 종교생활로 왔다 갔다 하고 제대로 된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잘 될 때 교만해진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야 돼. 가시밭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은 우리는
너무 쉬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갔기 때문에 죽어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 나의 십자가, 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는 말은 인연을 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자면 내가 육적인 생각으로 뭔가 자꾸 빠지고 있으면 이게 육적인 생각이라 하면은 그냥 끊어. 결단을 해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이 말씀을 깨달고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육적인 그것이 내가 인연을 끌지 뭐 결단을 못하면 거기 가려가 하나님 뜻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애굽의 미련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홍해로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리워도 결코 그리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애굽 땅은 노예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노예의 삶을 부인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노예의 삶과 마찬가지라 세상의 노예가 되가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된 삶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하고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역의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천국으로 이끄시고 육적인 삶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결국은 지옥을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실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다니보면은 실종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인가 제가 발산역 금소를 언제고 일본을 가려니까 물병을 하나 갖고 가라더라. 물병. 예. 물병을 갖고 가면 이제 그 공항 비행기 안에서도 이제 물병에 물 좀 채워주려면 주면 물 주려면 조금 먹고 또 남은 거 버릴 수도 없고 또 다 먹고 또 주려고 하니까 물병을 갖고 그래서 제가 다 해서 물병을 갖고 사러 간 길에 발산역 9번 출구에서 제가 이제 전도지를 갖고 갔는데 영어, 일본어, 한국어를 같이 막 갖고 가다 보니까 전부 다 한국 전도지인 줄 알았더만 영어, 일본어가 있으니까 전도지가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9번 출구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근해에 앉아있는 분 한 분이 혼자 앉아있었어요. 그분한테 이제 전도지를 주니까 이제 잘 받더라고. 그래서 말을 걸어도 되겠다 싶어서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늘 옆에서 이렇게 전도자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자꾸 깨우시는 거예요. 저는 실종한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삽니다.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갈 수 있고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은 인연을 끊는다는 말이죠.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생각, 나의 육적인 생각, 나의 뜻, 나의 감정 다 내려놓기를 바라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전 나의 생각은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내 생각 감정 잘을 아시고 내 힘들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려면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영적인 사람을 붙여줘요. 지금 우리 미국 딸이 영적인 사람 이제 말씀 공부하는 거 지금 오늘 미국이 토요일이거든요. 오늘 거기 갔다 왔다 하면서 야 엄마 거기는 전부 다 너무 영적인 사람만 있더라고 그래. 야 그게 축복이야. 자꾸 이제 내가 노력을 하면 영적인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들을 보고 내가 또 본이 돼서 따라하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미국 딸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주시거나 만나게 하시거나 그것을 느끼거든. 지가 순종하면은 거기 가잖아요. 지가 순종 안 하면 또 거기 안 가지. 근데 순종하더라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 부인은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항상 우리는 신앙이 자라고 오래 신앙생활 하고 목자고 직분자가 있어도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남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지가 도리어 이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면 이거는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제가 늘 전도를 하니까 아이고 남은 전도를 해놓고 지는 곧따위로 사네 이런 소리 들을까 싶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말씀 읽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지. 늘 그것이 저는 하루 일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내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전할 때 저 목사님을 만나서 또 이렇게 길이 열려가지고 일본을 가게 되고, 일본 전도지를 내가 어디로 인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인쇄를 저렇게 지금 16,000부가 지금 또 도착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은 주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응답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은 갈수록 살아계신 분이구나. 갈수록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갈수록 앞으로 더 큰 비전으로 더 길을 많이 여시구나는 것을 제가 막 바라보니까 막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세계가 열리니까네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내가 이 작은 지하에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내를 막 이렇게 이끄시구나, 많은 사람 붙여주시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하나님 뜻을 따를 때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자기만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만의 고난을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일하시는 걸 항상 많이 보는 자리가 전도 현장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미리 기도하잖아. 지금도 일본에 하나님 미리 잡을 고기가 많은 구원할 영혼들이 많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디가 오사카도 넓으니까 어디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그곳을 인도해 주시고, 미리 천사를 붙여주시고, 미리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곳에 있는 전도자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3일 동안 304일 동안 16,000번을 전도지를 전단지를 돌리려면 얼마나 좀 그렇게 해서, 그러나 돕는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을 가면 이제 또 동영상을 막 찍어 올리니까 이제 현실감 있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식은 동영상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신의 위치를 부인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원래는 전능하시고 가장 높으신 그 자리를 부인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분이 그거를 부인하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위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부인해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단하고 하나님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라고 제가 자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몫의 고난이 있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제 우리 딸들도 보면 집안에 저것만에 고난이 있어. 가봐보니까 고난을 어떻게 막 해결할까 싶다가 막 세상적으로 막 애를 쓰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거는 답이 없어. 그냥 믿음 안에 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여주고, 세상 머리를 써가면 돈을 많이 벌으려고 애를 써봤자 지게 넘어간다니까. 지게 넘어가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그런 말 안 듣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부인해야 돼. 나의 욕심이 나도 모르게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을 때는 좀 예전에 우리 후배가 우리 옷가게에 왔는데, 그 후배가 남편의 의사가 돼서 부산에서 이비인후과가 최고로 잘 되는 이비인후과 원장이에요. 자기 친정 아버지는 정신과 의사고. 그러니까 이제 후배는 맨날 돈 걷어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 해운대 그 마리나 호텔 마리나 아파트에 72평에 살더라고. 그런데 72평도 완전히 다 뜯어 고쳐. 그것도 너무 좋더만 그걸 막 싹 다 돈을 몇천만을 들이가 뜯어 고치더라. 제가 그때 저는 집이 24평짜리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너무 부럽더라고. 그래서 사는 삶이 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때는 너무 부러웠지. 지금은 안 부러워. 그 사람 불교 믿고 저는 예수를 믿잖아. 그래서 안 부러워요. 아무리 집이 많고 나보다 부자라 난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모든 고통까지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길을 듣고 계시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를 막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막 그냥 뭐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막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맞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싶고 또 이제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제목을 갖고 내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지막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지막 오늘 제일 중요한 제목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이제 맨 처음에 신약 맨 처음에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천국 열쇠를 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전도를 가려고 합니다. 미리 제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다 기도로 동력해 주시고 가는 시간부터 도착할 때까지 성령에 충만하기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많은 우리가 가는 우리는 비록 적은 수지만 일본을 깨우는데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제 오후에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전영진 삼촌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따르는 자로 더욱더 말씀을 알고 하나님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남은 일생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넘치게 받아서 이 축복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그런 우리 삼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는 늘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도 꼭 붙들어 주셔서 가족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또 백욱현 오빠도 구원받고 백영견 백남이도 구원받고 또 언니도 또 조카들도 자녀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기뻐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이 영아 집사님도 꼭 믿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또 부족한 것 다 채워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자매님 날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소원도 들어주시며 우리 또 모임의 회장으로 또 이끄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더 큰 리더십을 주시고
더 큰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대박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진훈 집사님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받을 만한 그릇을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도한 모든 소원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 집 문제도 꼭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선 집사님 날마다 우리 교회 와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잘 자라서 영적으로 또 정말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빛 교회를 세우셨으니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하는 교회로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